우선 레슨을 할게요. 네, 목사님 한번 해보세요. 네, 오늘 부활주일입니다. 우리 주님 앞에 이렇게 부활주일 예배로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구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영광의
모든 찬양과 모든 영광을 받기 합당하시니 주의 보좌 앞에 오르니 그와 담배이니 하늘과 수시는 모든 생명을 소리쳐 아름답고 위대하신 주 우리 주를 찬양해
시간에 우리 같은 마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 감사하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라고, 하나님 높임 받으시라고, 주님이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소망이 되셨다라고 우리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찬양 기도하고, 우리 예수길 교회가 지금 각자의 자리에서 흩어져서 예배하지만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임재가 가득한 예배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라고, 우리 안에 먼저 놀라운 하나님의 성령의 부흥이 일어나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놀라운 붙드심 가운데 주의 은혜 가운데 서 있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위해서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너무나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삶의 왕이시고 우리의 주이시며 우리 영원한 왕이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이 땅 가운데 다시 사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이 되시고 하나님 생명의 첫 열매가 되신 것을 이 시간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배 받으시니 합당하신 분 오직 하나님 한 분임을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주님의 영광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놀라우심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위대하심을, 주의 광대하심을, 하나님 주의 존귀하심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오 주님 높임 받으시옵소서. 오 주님 찬양 받으시옵소서. 오 주님으로 영원히 영광 받으시옵소서. 아버지, 주께서 너무 사랑하시니 하나님 예수의 교회 위에 아버지의 은혜와 부흥을 허락하시며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그들이 서 있는 그 예배의 자리마다 주의 놀라우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주님이 왕이십니다. 오 주님, 주님이 영원하신 하나님이심을 이 시간 찬양합니다. 하나님 높임 받으시며 하나님 경배 받으시며 하나님 영원히 찬양 받으시옵소서. 우리 시대들 한 사람 한 사람 주의 손으로 만져주시고 하나님 그 몸의 아픈 부분들이 치료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기도할 때에 주의 놀라운 기적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오 하나님 높임 받으시옵소서. 오 하나님 영원히 찬양 받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높여드립니다. 우리 부활하신 주님의 그 놀라우심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높임 받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왕이시며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우리 가운데 부활의 열매로 함께 하시는 놀라운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이 시간 찬양합니다. 하나님, 그 부활의 주님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길이 되고 진리가 됨을 기억하며 그 부활의 주님을 따라 믿음의 길,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충성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합니다. 하나님, 세종 땅과 대한민국과 세계 열방에 여전히 전염병으로 인하여서 고통당하고 하나님 예배하는 것들을 하나님 온전하게 하지 못하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많은 교회들과 많은 심령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마음에 위로자가 되어주시고 힘이 되어주셔서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자리가 바로 주님을 만나는 자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놀라운 은혜의 자리임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깨어있어 주의 영광을 바라보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여전히 그 부활의 주님을 소망하는 가운데에서 하나님 나라의 어려움으로 인해 고통당하고 있는 저 미얀마 땅을 주님 기억하시옵소서. 하나님, 그 땅에 기도하고 있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으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속히 그 땅에 평안이 찾아오고 그 땅에 평화가 찾아와서 정말 예배하는 것들이 방해되지 않고 하나님 예배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일어나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 허락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거룩한 부활의 주일에 우리 함께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사오니 주여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이 주의 놀라우신 그 살아있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리며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함께 나눌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22절까지 말씀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22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공독합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이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네, 오늘 부활의 주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그 부활의 놀라운 은혜를 영상으로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볼까요? 페이스북에 있는 영상으로 보시면 되세요.
여기까지입니다. 네, 여호수아가 어느 날 저에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이런 걸 만드는데 어떤 주제로 만들어 보면 좋을까? 그래서 고난주간이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하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끄적끄적 해가지고 영상을 만들어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고난주간 딱 그 부분만 했길래 그러면 뒤에 부활하신 것도 하면 어떻겠니? 했더니 네, 부활까지 예수님 승천까지 다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 영상을 다시 보고 싶으시면 우리 교회 페이스북 페이지에 이 영상이 올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원하실 때 언제든지 보시면 됩니다. 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부활주일 예배로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22절까지 제자들과 사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존재하는데 어떤 사람이 있을까요? 딱 두 부류로 나누어집니다. 첫째는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과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모태신앙인이 있고요.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이 있을까요? 네, 중간에 신앙생활을 하게 된 모태신앙이 아닌 사람들이 있습니다. 모태신앙인 사람과 모태신앙이 아닌 사람의 재미있는 점은 모태신앙인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의 생활과 삶이 매우 익숙합니다. 그리고 그 교회의 어떤 행사나 교회의 일정이나 일들이 너무 자연스럽게 다가오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모태신앙이 아닌 사람에게 있어서 교회는 우선은 모태신앙이 아니기 때문에 교회에 그 사람이 다니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가져다주는 전제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경험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사실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니지 않았던 사람이 교회에서 예배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그렇게 교회에 나온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은혜와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한 놀라운 열정이 그들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시간이 흘러가서 오랜 시간 동안 이제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비슷하게 또 닮아가기도 하는데 성경에도 이런 비슷한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정한 거예요. 제자들과 사울이라는 사람입니다. 제자들은 마치 모태신앙이 아닌 사람과 같은 모습이었죠. 왜냐하면 제자들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바빴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의 삶에 있어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알고는 있으나 이것을 위해서 내 삶을 헌신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어려운 것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제자들이었고요. 오늘 이 사울이라는 사람, 나중에 바울이라고 이름이 바뀌지만 사울이라는 사람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유대인의 자녀로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일 뿐만 아니라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곳에서 그 지파에서 제사장의 지파에서 교육을 받던 사람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어렸을 때부터 매우 깊이 있게 그리고 진지하게 진행을 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 바로 사울이라는 사람인 거죠. 마치 우리의 모태신앙을 가진 사람과 비슷한 모습입니다. 이 두 사람은,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은 서로 가는 길이 조금 달랐습니다. 먼저 제자들의 모습을 좀 생각을 해보면 제자들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그들의 삶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 중에 하나였는데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이 그들에게 찾아오신 거죠. 계획되지도 않았고 준비하지도 않았던 만남 그리고 부르심이었습니다. 갑자기 예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제자들을 부르시죠. 뭐라고 부르십니까? 별 말씀 안 하세요. 나를 따라오라. 나를 따르라. 이 한마디에 제자들은 자신의 삶을 내려놓고 자신이 하던 생업의 일들을 그 손에서 놓아버리고 예수님을 쫓아가게 된 거죠. 베드로도 그렇고 그의 형제 안드레도 그렇고 빌립과 도마도 그렇고 마태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그들이 원래 가지고 있었던 그 삶의 터전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부르심에 반응해서 예수님을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3년이 넘는 시간 동안 예수님을 옆에서 지켜보죠. 예수님을 지켜보면서 그들은 놀라운 기적들을 경험을 합니다. 눈먼 사람이 눈을 뜨게 되는 역사를 보게 되고요.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역사를 보게 됩니다.
38회 동안 병에 걸려서 누워만 있었던 그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자리를 털고 일어나서 걸어가는 모습을 제자들은 눈으로 보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마리아의 여인이 예수님과의 잠깐의 대화를 하고 난 뒤에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서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복음을 외치고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선포하는 역사들을 그들은 봅니다. 마지막으로 죽음 가운데 있었던 나사로, 이미 죽었어요. 완전히 죽어버린 상태였고 그 몸이 벌써 썩어가고 있는 상태였던 나사로가 부활하는 놀라운 역사를 직접 눈으로 목도하게 됩니다. 이런 일들을 경험했던 제자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제자들은 어떻게 하죠?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실 때 겟세마네 동산까지는 따라가지만 그 이후에 예수님을 어떻게 하나요? 모두 다 배반해버리고 도망쳐버립니다. 그렇게 놀라운 경험을 했고 그렇게 놀라운 역사들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예수님을 모두 등을 돌려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다음에 소식이 전해집니다. 소식이 전해지는데 무슨 소식이 들리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소식이 들려지는 거예요. 물론 처음에는 아마 그렇게 됐을 거예요.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다, 예수님의 시체가 사라졌다라는 소문을 들었을 거예요. 이 소문을 듣고 나서 제자들이 뭐 했는 줄 아세요? 그들이 모였어요. 그들이 모였는데 사실 모인 이유가 뭐였냐면 두려움 때문에 모였습니다. 왜냐면 당시에 어떤 율법이 있었냐면 무덤을 파헤쳐서 그 무덤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고 가는 거는 죄가 안 되거든요. 그런데 그 무덤 안에 있는 시체를 만지면 그 시체를 만짐으로 인해서 사형을 하게 되는 법이 있었어요. 그러니 지금 예수님이 무덤에 놓여져 있었는데 3일이 지난 뒤 예수님이 그 무덤에서 사라졌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으니 제일 첫 번째로 이 수사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이 누구겠어요?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겠지요. 그러니 이 소문을 들었던 제자들은 어떻게 하나요? 두려움에 함께 모여서 의논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질문했을 거예요. 베드로가 제일 먼저 누구야? 누가 예수님 시체 손댔어? 이렇게 하는 이야기들을 막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런데 그 자리에 모든 사방의 문이 닫혀져 있는 상태예요. 왜요? 문 열어놓고 사람들에게 알려줄 수 없잖아요. 모든 문이 닫혀져 있는 그 상태에서 그 제자들의 고민과 걱정을 나누는 그 자리에 누가 오시나요? 예수님이 갑자기 등장하시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본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놀라 자빠지죠. 아니 분명히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어떤 역사학자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당시에 로마의 형벌이었던 십자가의 형벌로 인해서 역사적으로 살아난 사람이 단 한 사람 있대요.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 같잖아요. 아니요, 예수님은 죽었거든요. 단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누구였냐면 당시 요세푸스라고 하는 사람의 친근한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정말 그 누명을 뒤집어 쓰고 십자가에 달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요세푸스가 가가지고 총독에게 얘기를 해서 이 사람이 무죄가 있었는데 이렇게 십자가에 달렸으니까 곧 죽어가는데 이 사람은 꼭 살리고 싶다. 3명이 달렸어요. 근데 그 중에 2사람은 미리 꺼냈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서 죽기 전에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죽었고요. 마지막 한 사람만 살았다라고 하는 역사적 고증이 있어요. 유일하게 살아남은 사람이 그 사람이래요. 그러니까 십자가형에서 완전히 죽지 않고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건 거의 불가능한 일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예수님은 죽으셨고 무덤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갇힌 예수님이 어느 날 그 시체가 사라졌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렇게 모여서 의논하고 있는 제자들 가운데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상상하기 힘든 어마어마한 일인 거죠. 어마어마한, 정말. 이 어마어마한 일을 경험하는 그 자리에 없었던 한 사람이 있어요. 아까 여호수아가 만들었던 영상에도 있지만 도마라는 사람이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나중에 제자들에게 그 소식을 들어요. 예수님 부활하셨고 그걸 우리가 눈으로 보았다. 도마가 뭐라고 얘기하죠? 내가 그 손의 못자국을 그 옆구리의 창자국에 내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직접 경험해보지 않고는 나는 믿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다시 며칠 뒤 제자들이 모여있는 그곳에 도마도 함께 있을 때 또 무슨 일이 일어나죠? 예수님이 그곳에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도마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나요? 내 손의 못자국을 보고 내 옆구리의 창자국을 보고 너의 손을 넣어 만져보아라. 그리고 믿지 못하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렇게 안모태 신앙이었던 제자들의 삶에 예수님의 놀라운 사역들을 경험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그들은 다 흩어져 예수님께 등 돌렸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경험하고 나서 그들 가운데 이제 예수님의 살아계심이 실제가 되고 그 실제로 인하여서 이제는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겠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드러났을 때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부탁하시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너희가 모여서 힘써 기도하라. 그러면 어느 날 하나님의 성령이 너에게 임할 거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한 제자들은 어떻게 행동을 했을까요? 여전히 예수님이 승천하고 떠났으니 자신의 원래의 삶으로 돌아갔을까요? 아니에요. 완전히 바뀐 삶이 되어서 그들이 원래의 삶으로 돌아가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을 지켜서 예루살렘에 머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던 어느 날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나고 제자들이 어떻게 변화되어지나요? 전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두려웠던 사람들인데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난 뒤 제자들은 어떻게 해요?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많은 사람들에게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제 우리 사울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울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말리엘 지파에서 공부를 하던 사람이었고요. 율법에 있어서 열정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율법에 열정을 가졌다는 것은 아주 절실한 유대인 중에 한 명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의 연령이 과연 어느 정도인가라고 하는 역사적 학자들의 많은 이야기들 가운데 그는 분명히 예수님과 동시대를 살았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뒤 얼마 안 돼서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는 그 자리에 사도 바울이 청년으로, 그것도 증인으로 그 자리에 서 있는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거기에 청년 사울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그 청년 사울의 연령대가 대략 약 30살 정도 됐을 거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30살 정도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사도 바울이 죽은 시기가 약 AD 32년경이거든요. 그러면 예수님과 아주 비슷한 시대를 살았던 사람이 바로 사울이라는 겁니다. 그럼 사울은 예수님이 공생애를 하는 동안에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들었겠죠. 예수님에 대해서 분명히 궁금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님에게 결코 가까이 가지 않았습니다. 왜요? 그에게는 뭐가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공부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무리 많은 소문이 나더라도 별로 개의치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난 뒤 부활하셨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고 그 후에 그의 제자들의 삶이 이제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데 있어서 열정을 내고 있는 모습을 그가 보게 되는 거죠. 그것은 그가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왔던 유대교에 있어서의 어떤 모습인가요? 이단과 같은 모습인 거예요. 유대교를 배반하는 모습인 거죠. 그러니 유대교의 열정을 가지고 있었던 사울의 입장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금 복음을 증거하고 다니는 것이 어떻게 보일까요? 매우 마음에 안 들죠. 기분이 나빠요.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이 율법에 대한 열정을 어떻게 해서든 표현하고 싶은데 그들의 모습이 자기의 마음에 너무 안 드니까 사울이 어떻게 하죠? 그들을 잡아들이기 시작합니다. 먼저 앞장서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막 잡아들여요. 대제사장에게 그들을 막 데려갑니다. 이것도 성에 안 차요. 왜? 점점점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울이 어떻게 하나요? 제사장에게 권한을 부여받고 다메섹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이제 그의 예수님의 제자들을 붙잡으려고 갑니다.
걸어가던 길에 다메섹에 거의 다 왔는데 갑자기 정말 놀라운 빛이 사울에게 비춰집니다. 그리고 그 빛으로 인해서 사울은 눈이 안 보이게 되죠. 그리고 소리가 들리는데 무슨 소리가 들리냐요? 나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사울이 얘기합니다.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가 어떻게 되냐면 완전히 눈이 멀어서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집니다. 함께 같이 갔던 사람들은 뭘 보지 못했어요. 성경에 그렇게 나오거든요. 아무것도 보지 못했어요. 같이 가던 사람들이. 근데 사울은 뭐 한 거예요?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거예요. 보고 그의 소리를 들은 거죠. 옆에 있는 사람들은 소리만 들었지만 사울은 직접 경험을 한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눈으로 보았어요. 그러니 지금까지 삶을 살아오면서 자신이 믿고 있었던, 자신이 붙잡고 있었던 그 모든 그에게 있어서의 삶의 지표가, 삶의 방향이 어떻게 되어지는 거죠?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깨어져 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사울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사울은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서 직가라고 하는 곳에 들어가가지고 어느 한 집에 머물면서 3일 동안 밥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습니다. 너무 충격이었던 거죠. 너무 충격이었어요. 그 충격을 받고 사울이 뭐 했냐면 너무나 놀라운 것은 기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울이 그 자리에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중에 아나니아라고 하는 예수님의 제자가 와서 사울에게 안수하고 사울에게 기도함으로 인해서 그의 눈에 비늘 같은 것들이 벗겨지고 이제 사울이 변화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과 사울의 모습에 서로 다른 삶의 모습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공통적인 하나의 매개체가 그들 가운데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공통적 매개체가 무엇이죠?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사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들의 삶이 어떻게 되나요? 완전하게 바뀐 삶이 됩니다. 완전하게 변화된 삶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내 삶에 있어서의 모든 것을 다 완전하게 깨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완전한 새 사람이 되는 놀라운 은혜가 바로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사건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만나셨습니까?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여러분의 삶에 경험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부활의 주님을 여러분의 삶에서 경험하고 있다면 여러분의 삶은 달라져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바뀌어야 합니다. 새로워져야 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제자들,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울, 그들의 삶은 이전과의 삶과 완전히 달라진 삶이었습니다. 모태신앙의 삶을 살고 계신 분들, 안모태신앙의 삶을 살아왔던 사람들, 그들에게 있어서 부활하신 주님과의 만남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우리가 도저히 알 수 없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매개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정말로 경험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달라져야 해요. 우리의 신앙이 달라져야 하고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달라져야 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달라져야 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이 땅에 우리의 삶의 목표를 두고 살아가는 존재들이 아니에요. 이 땅이 우리의 삶의 피난처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삶의 피난처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부활하신 주님을 경험한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정말로 목표 삼고 살아가야 하는 것은 내가 얼마나 이 땅에서 잘 살아볼까가 아니고요. 내가 얼마나 이 땅에서 내 이름을 높여볼까가 아니고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삶을 헌신하여 드리는 겁니다. 나의 나 된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게 진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믿음의 삶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찬양하고 경배하고 높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활의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그 놀라운 사명, 그 사명을 우리는 감당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왜 예수님이 사울을 만나셨을까요? 왜 자신의 제자들을 핍박하고 있는 사울에게 예수님이 직접 찾아가셨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그를 택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그를 택하셨습니다. 무엇으로 택하셨습니까? 이방인과 임금들과 흩어진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을 택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곳에서 함께 예배하고 있는, 영상을 통해서 함께 예배하고 있는 여러분을 우리 예수님께서 택하셨습니다.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예수님께서 택하셨어요. 이유 있게 택하셨습니다. 그냥 부르신 게 아니라 이유 있게 택하셨어요. 여러분, 각 사람에게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저는 잘 몰라요, 여러분의 각자의 사명이 무엇인지. 저에게 주어진 사명은 온전하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여러분을 그리스도인답게 온전하게 세워가는 것이 저의 사명이에요. 저는 그 사명 감당하며 살아야죠. 주님 부르시는 날까지. 여러분, 각자에게 주님이 부어주신 그 사명, 여러분은 왜 택하셨는지, 여러분 왜 부르셨는지, 그리고 어찌하여 여러분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가셔서 오늘도 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내가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라고, 내가 너희의 주인이다라고 왜 선포해야 하시는지, 여러분 그 사명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그런 부활의 주일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놀라운 사명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 사명을 여러분 놓치지 않고 여러분의 삶을 드리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름받아 택함받아 세워진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 사명을 오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 만남으로 변화된 것처럼, 사울이 예수님 만남으로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진 것처럼, 오늘 부활의 주님을 예배하는 여러분의 삶이 그 주님과의 만남으로 인해서 완전하게 새롭게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부활의 주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새롭게 하며 내게 소망을 주시고 내게 생명을 주시고 내게 은혜를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이심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모든 영광과 찬양과 경배를 주님 홀로 영원히 받으시옵소서. 그 사명,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부르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성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찬식을 함께 예배당에 모여서 하기를 소망했는데 세종시 지역에 코로나가 너무 확산되어지는 것들이 많아져서 특별히 저희 아이들이 다니고 있는 학교에도 확진자가 발생을 해서 지금 학교가 휴교 상태입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저랑 이제 아내도 아이들 가르치는 것들을 다 멈추고 한 주간 동안 있었는데, 그래서 여러분과 정말 너무 함께하고 싶었던 성찬 예배였는데 오늘 함께 예배하고 있는 저희 가족들이 성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영상으로만 보시더라도 여러분 함께 기도하시면서 이 성찬 예배에 여러분 같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찬 예식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부활의 주일,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실 때 그 십자가의 길을 가기 전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떡과 잔을 나누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기억하는 날을 기념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만찬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나누시면서 이 떡을 들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나의 몸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식후에 또한 잔을 가지사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받아 마시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떡과 잔을 나눌 때마다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먹고 마시는 이 떡과 잔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며 그리스도의 피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에 합당한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떡과 잔을 나누기 전에 잠깐 기도하고 떡과 잔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너무나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부활의 주일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나누셨던 그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주님의 그 선포하심과 같이 오늘 주의 떡과 주의 잔을 주의 백성들과 함께 나눕니다. 주님 이곳에 임재하셔서 우리가 이 떡과 잔을 나눌 때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먹으며 그리스도의 피를 마시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의 삶의 온전한 주인 되신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임재하실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나오셔서 예수님의 몸과 예수님의 피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네, 받으세요. 예수님의 몸입니다. 앞으로 오세요. 괜찮아요. 예수님의 몸입니다. 예수님의 몸입니다. 네, 예수님의 피입니다. 예수님의 피입니다. 예수님의 피입니다. 이 시간 함께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를 나누겠습니다. 다시 우리가 함께 얼굴 보고 예배하는 날 우리 한 번 더 같이 성찬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꼭 절기를 맞춰서만 성찬을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과 함께 성찬을 나누는 날을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우리 봉헌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나눈 그리스도의 몸이 우리가 함께 마신 그리스도의 보혈이 바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며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바로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임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과 그리스도의 피를 함께 나눈 자이니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는 놀라운 은혜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로만이 아니라 삶으로 온전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삶의 이유라.
생기게 하나 그 부활의 주님을 일어나신 영광입니다.